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한 선언을 마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1절 말씀을 봅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미리 이렇게 줄쳐놓은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아신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시는 중에서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거의 그 연결점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도 안다고 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든지, 안다고 하면서 거역하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버리고 안다면은 주님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이르고 이 계획에 완성할 때가 오신 줄 아시고, 이것을 아셨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가 옴을 알고 무엇하는 걸 멈추지 않았냐면 사랑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그 아들이 영광 받으신 일, 즉 복음의 사명, 복음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걸 배웠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시는 걸 알고 이 사랑을 하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사랑을 받는 자들 중에 모든 사람이 이 사랑에 동참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2절 말씀에서 얘기해 줍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요. 마귀가 앞서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는 어느 누구도 내가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가룟 유다의 상태는 어떠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듣지 않는 상태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알지 않는 상태예요. 오히려 거부하는 상태예요. 자기가 거부하는 것은 자기의 기준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기준으로 거부하는 것을 가룟 유다는 이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자들이 맞이하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제 2절에서 가르쳐 주는 것인데, 오히려 자기 주장,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주려고 했을 때 그 행동에 소속되는 노예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알았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이것에는 경중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에는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냐 충성하지 않느냐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충성하는 자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이고,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것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어요. 땅에 묻어두는 자가 있고, 오히려 이것이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생각이 차원이 다른 더 높은 이성과 지성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가르침을 멀리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오히려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이 생각을 집어넣을 때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말 불쌍한 상태인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불쌍한 상태인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를 행하고자 하는데에도 어떤 의를 행할 능력도 없는 상태인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돼요.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와 함께 가기를 거부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단순히 지혜와 거룩과 의가 없는 삶을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이 사소한 공격과 이 시험에 그냥 넘어가서 죄를 더 짓게 되는, 죄의 노예로 더 깊이 빠져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무능, 이것은 정말 너무나 처참, 무능을 넘어서 처참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죄 외에는 어떤 결과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함을 2절 말씀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의를 행하는데 지혜롭지 못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데 더 지혜로워서 악을 더 행하고, 악을 행하는데 지혜롭다는 의미는, 근데 내가 정말 지혜로워져서 높은 자리에서 뭔가 악을 통치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을 행하는데 지혜롭다는 것은 우리가 더 철저하게 악의 노예가 된 상태라는 걸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항상 지혜로운 사람이 맡았어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맡았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주장이 확실한 사람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없자 가지게 된 결과는 철저한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미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르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가 주는 좋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처참한 죄의 노예로 가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3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시냐면 4절에서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화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동일하게 3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무엇을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였어요. 동일한 패턴으로 지금 3절에서 안다라고 얘기하고 무엇하기 시작하시냐면 4절에서 5절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즉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하는 거예요?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섬김의 연관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더 높은 위치에서 베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내가 더 많이 가졌으니까 더 권위 있는 자로서 내가 나눠줄 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주면 너는 나에게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하고 순종해야 돼. 이것은 오히려 세상적인 관점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끝까지 사랑하는 건 뭐였냐면
섬기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 섬기는 건 뭐냐면 사랑의 수고로 아끼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이 유일한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베풀 때에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도 자녀가 이것을 받을 만한가라는 것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어떤 상황적인 논리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무능하고 어리석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교훈과 훈계로 사랑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냐면 섬김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낮아져서 철저하게 우리보다 낮아져서 우리를 위로 올리시는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끌어올려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위에서 끌어올려주는 걸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아래로 들어가서 발판이 되셔서 우리를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베드로와의 대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의 발판이 되어서 위로 올려주면서 사랑하는 이 섬김의 사랑의 모습은 무엇을 알게 하려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과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알게 하시는 이 일에 대한 베드로의 첫 번째 해석은 무엇이었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자들을 섬기는 거,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판이 되는 거, 이것이 내가 볼 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섬기는 방법으로 사랑을 섬기는 방법으로 실천하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많다는 거예요. 권위의 방법, 어떤 제도의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걸로 하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관심과 굉장히 결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입니까? 우리가 선거 기간을 지나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 선거 기간 동안에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사건 안에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의 엄중한 처음 겪는 이런 상황 안에서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선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요? 사실 우리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 자꾸 바뀌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뭐냐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 우리로 의롭게 하심, 우리로 지혜롭게 하심. 그래서 계속해서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행동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뭐를 해요? 그렇게 행하게 하세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또 과잉 해석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제자로 나에게 맡긴 영혼으로 내 양으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이 은혜 안에서 너희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행동을 왜 했는지 너희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섬기는 삶의 역할을 해야 된다. 너희들의 삶을 말씀에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 회개와 섬김의 역사가 계속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이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음을, 더 처참한 상태에 빠지고 있음을 얘기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11절 보면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도 알게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돌이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야 내가 이놈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2절을 봅시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는 뭐예요? 그들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이 알게 하는 것을 뭐하게 하셨어요? 경험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는 것을 행함으로 경험하게 하셨어요.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으로서 사람들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짐을 알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닮아가야 되냐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섬기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 이 사람이 존재가, 이 사람의 행동이, 이 사람의 생각이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이유가 되고 그리스도가 이유가 돼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삶의 모습,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느니라.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계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알려주신 그 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 경험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지혜도 우리의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우리에게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줄 때는 우리가 지혜로 전해주고 말씀으로 전해주고 섬김으로 경험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부분은 가정 안에서 정말 많이 공유되었으면 좋았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지혜의 말씀도 가르치지 않고 어떤 섬김의 사랑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라고 얘기하면은 자녀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왜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왜 나는 그런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길래 이것 때문에 내 용돈이 끊기고 내 핸드폰이 압수당하고 여러 가지 제재가 일어날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 권위로 이것을 강요했을 때 나타나는 의문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수준 안에서 이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이 상황의 불합리함을 우리가 계속 찾아나가서 결국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엄마 아빠도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뭐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서 교회 나오라고만 강요해. 엄마 아빠 위선적이야. 이런 결론으로 쉽게 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이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완전한 사랑과 공의의 완성, 그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은혜와 새 생명,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될 때, 자녀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기 전에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참됨의 증거를 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처럼 행동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 세대 때,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의 교육을 잘 시키지 못하니까 말씀으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불경건하게 생각하고, 이런 질문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은, 도대체 믿음이 뭐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네가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 도대체 뭘 경험해야 된다는 거야? 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도대체 그 경험이란 것이 무엇이고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실체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차분하게 내가 아는 걸 잘 전달하고 나를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면은, 그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의 증거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 엄마 아빠 세상적으로 볼 땐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너무나 많이 비교가 돼. 근데 이상하게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달라, 새로워, 능력이 있어, 승리로 이끌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삶의 섬김, 사랑의 역사, 사랑의 수고들, 이것은 달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바르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을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경험하기 전에, 나중에 우리가 어렸을 때 네가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는 거야 라는 이 얘기가 아예 나오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부모님을 통해서 증명된 그 증거를 내 증거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믿음의 명문가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계승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명문가에서도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오히려 확신에 차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준비하시고 그 준비된 종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그리고 나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삶으로 이 삶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보장된 약속 있는 방법인데 이것이 실패할 리가 없죠. 그리고 이 증거를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 우리 자녀들이란 거예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 세대만 보고 이것을 경험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3대가 이어지면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를 보고 오히려 더 많은 확실한 증거들을 보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은 것처럼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의 열매는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것을 본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시는 것을 우리 알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주로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즉 예수님을 알고 보내심을 받은 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은 없고 이것보다 더 능력 있는 방법은 없고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어요. 그 계획의 때가 끝나감을 알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사랑하셨어요. 동일하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섬김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계획과 반대된 사람은 누구였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에서는 가룟 유다였고 8절에서는 베드로였어요. 자, 가룟 유다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려 하지 않았어요. 자기 것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면서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소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쉽게 사탄의 노예가 되었어요. 이것이 정말 너무나 분명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중간에 서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느냐, 오히려 죄악 안에서 사탄의 종으로 사느냐, 어느 쪽에 더 깊어질 뿐이에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 관습 안에서 이러한 방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심이 은혜의 역사임을 알고 오히려 더 갈망하게 됐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제자들의 잘못을 고치셨습니까? 오히려 섬김으로, 아래에서 받쳐줌으로, 발판이 되심으로,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를 밟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은 주로 선생으로 무엇을 가르치셨나요? 우선 첫 번째 옳은 일을 가르쳤는데 옳은 것은 무엇이냐면 성기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방법은 본을 보이셨어요. 이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은혜를 계속 계승 나눠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 일을 위해 주심을 알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결과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앞서 살펴봤던 것들의 반복되는 내용이 좀 있는데 요한복음의 본론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죠. 우선 하나님 아들의 자기 생애에 주신 계시와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주신 계시, 그리고 하나님 아들의 부활에 관한 계시로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님 아들이 주신 마지막 계시는 목요일 제자에게 두신 교훈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과 다락방에서 마지막 교훈을 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를 드리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행위의 구속을 성취하셨어요. 주께서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지는 바 되었어요.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신 거였어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진 30년 후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으로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다른 복음서의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많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12장까지의 내용으로 예수님의 대중설교는 끝이 나고 13장부터는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두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유언적 교훈이 시작돼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유언적 교훈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는 교훈은 더 우리가 깊이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섬김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끝까지 섬기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의 시기적 배경은 고난주간 목요일인 것 같습니다. 6월절 준비를 명하신 후 6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식사 후에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는 논쟁이 있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어 겸손의 도를 부어주었어요. 시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 직전이므로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제 곧
때가 왔는데 아직도 다퉈요. 누가 더 크냐는 걸로 다퉈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왕 될 걸로 알아요. 이게 너무나 답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정반대로 주께서 유대 임금이 되실 줄 알고 서로 다른 자리를 다툼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김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서로 다툴 때 주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 주신 말씀이요, 그런 행동들입니다. 자, 첫 번째, 연약한 인간을 향한 그리스도의 섬김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 사랑이 여러 가지 모습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모습은 섬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왕 되시면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제자들의 잘못을 주님께서는 발해시키시는 사랑으로 깨우쳐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섬기는 사랑과 비례한 제자들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재정을 맡은 가룟 유다나 위대한 신앙 고백자인 베드로도 때로는 심한 부패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성실한 신앙인이 되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지고 소망은 희미해지며 지식은 적게 되며 실수는 빈번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냐면, 내가 심령이 가난함, 이 가난은 정말 은혜가 없으면 단 한시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 가난함, 그 가난함 안에서 은혜를 간구하면서 사는 삶이, 항복하면서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겸손을 통해 속죄의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는 문제를 서로 다툴 때 설득력 있는 말로 하시기보다는, 설득력 있는 말이란 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정말 강하게 책망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고 더 장황한 말과 예화로 하시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말로 하시기보다는 제자들의 발해시키시는 겸손한 행동으로 그들의 겸손치 않음을 꾸짖으시고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경험하게 한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은 단순한 윤리적 교훈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속죄까지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관심을 가졌던 게 뭐라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 그 대답이 바로 베드로에게 대답했던 그 대답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발을 씻는 행위가 십자가의 보혈로 영혼을 씻는 것을 상징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씻지 않으시면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되고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았다면 죄악에 오염된 발만 부음만 씻으면 회개하면 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해 하심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직접 본을 보이시면서 실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셔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는 우리에게 서로 섬기는 삶을 살도록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 당연해요. 신앙 안에서는 스승이 제자를,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것도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고 행하게 되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 복이 있어요. 이것을 교회와 가정에서 먼저 시행하여 사회로 나아갈 때 세상은 사랑의 질서 속에서 감사와 번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가룟 유다의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가룟 유다의 어떤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어떻게 했어요? 미래에 오지 않은 내용, 더 좋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지금 현재 마리아의 의로운 행동을 막고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자기의 욕심을 위한 어떤 이론을 제시했었어요. 미래에 있을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어 라는 걸로.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 항상 염려하는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 우리가 아무리 사랑으로 섬겨도 결국 사람들은 우리의 뒤통수를 쳐. 결코 믿지 않고 이용만 하려 할 거야. 이용 안 당하는 더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할 수 있는 말이고 어찌 보면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앞서 마리아의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어떤 논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10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9명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때로는 10명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단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10번을 했는데 9번까지는 한 명도 사랑에 매달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달리지 않고 단순히 이용만 한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 10번째, 마지막이라고 표현한 것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끝까지 순종함을 했던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강격한 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을 자꾸 사람의 논리 구조 안에서 합리성을 따지지 맙시다. 합리성을 따지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는 일을 한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어? 이거 하다가 우리 거덜나게 생겼어야 하는데 거덜나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끝까지 하는 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거 끝까지 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멈추게 하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넣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계속 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또 우리를 보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증거가 되는 삶을 사는 거지 합리적인 삶을 살고 더 보편적인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탄이 유다의 마음밭에 악의 씨를 뿌렸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거부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듯이 가지고 노는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지혜를 신뢰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성을 신뢰하지 마세요. 사회 제도를 신뢰하지 마세요. 그런 방법으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의 역사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행위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얘기지만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이에요.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의 배신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유다가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가 모르게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긴다? 거역하는 일이 생긴다. 이것은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 미리 알게 하실 때에도 제자들이 유다 저놈이 끝까지 예수님 안 믿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괴로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의 역사는 당사자에게는 회개를,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겸손을 가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연약함은 더욱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지혜로운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것을 가지고 있어,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 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알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경험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경험한 대로 끝나고 내가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했던 거, 내가 너희들에게 경험하게 했던 거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들도
알게 해야 되고 너희들도 경험하게 해야 된다. 이거야말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내리 사랑이고 은혜의 확장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핵심적인 차이는 뭐냐면 나만 알고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나에게 맡긴 영혼에게 알게 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건 없이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닮아가게 돼요. 우리가 이 사랑을 완전하게 지원하지 못해도 닮아가게 하고 닮아가게 되고 닮아가게 하세요. 닮아가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동행하심과 열매 맺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승하는 것까지 나눠주는 것까지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알면서도 거역하는 경우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는 것을 스스로의 의와 경건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안다 하여도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함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소서. 오직 성김과 겸손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